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길지만 18절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신약성경 3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올바른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올바른 모습, 올바른 형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야고보서를 통해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과 그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그런 야고보서 3장을 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의 중요성 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 바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 이렇게 말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믿음 안에서 한 권속이 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선생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자잘못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지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게 되고 또는 못하게 되고 그 선과 악을 행하게 되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려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선생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선생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선생된 자로서는 더욱더 말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가르치는 것에 신중을 더해서 온전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선생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학교 교사나 또는 가르치는 어떤 직업들 그런 것들을 되지 말라. 선생은 아무나 많이 되면 안 된다.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생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 실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해악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말을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말하는 것, 이 말을 할 때 혀를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그 혀, 작은 지체, 작은 부부지만 그가 미치는 큰 영향력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마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굴레를 씌워서 그 큰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을 탈 때 사람보다 훨씬 큰 말이 단순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입에 굴레를 씌운 그것을 통하여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굴레를 씌워서 당기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면 그 말이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사람의 혀를 가지고서도 그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이 배의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부분도 배가 운행하는 것,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배의 키인 것입니다.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에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키도 그 배의 큰 형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재갈 또는 말의 굴레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말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큰 배의 작은 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전체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 있어서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사람 전체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중요성, 또 혀의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온 산에 또는 온
숲에 그 나무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것만큼 작은 부분의 혀가 말을 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해를 끼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혀가 불의의 세계다, 불의 세계다 라고 했을 때 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해서 말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것들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스리기가 힘들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은 수많은 것들을 다 길들였지만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바른 모습으로 있을 때 통제를 잘하여서 행하는 것 좋지만 그렇지 않고 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두게 되면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내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입을 말하는 곳을 한 곳으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한 입으로 찬송했는데 그 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화평케 하는 목적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주셨을 때는 그 입에 합당한 혀에 합당한 그 모습들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화평케 하는 유익케 하는 위로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있습니다. 우물 같은 그런 샘에 어디 먹어보니까 단물이고 어디 먹어보니까 쓴물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섞이기 때문에 한 우물이기 때문에 한 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은 단물, 어떤 것은 쓴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이기 때문에 한 샘이기 때문에 다 섞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저주하고 어떨 때는 비판하고 어떨 때는 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어떤 때는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한 입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화의 주기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내가 행하는 말, 그 말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과 같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냥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행하는 말 속에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데 가까운지 되돌아보면서 삼가 조심하여서
말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평가될 때, 저 사람은 어떨 때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혀를 온전히 길들이고 절제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 말을 다스려가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말의 중요성, 말을 신중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신중하게 또 격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 지혜나 총명들, 자신의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혜 온유함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 중에 독한 시기와 다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그런 또 다툼이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떤 통제를 받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다툼하려는 것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독한 시기의 마음, 다툼하려는 것들, 거짓말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잘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지혜, 그 지식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또한 화평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 마귀의 것, 땅의 것,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지내게 될 때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실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신 것이라는 그 생각들로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는 성결의 모습들, 그리고 화평한 모습들, 관용한 모습들, 양순한 모습들,
긍휼한 모습들,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 가운데 행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말 또한 그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말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을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저주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로서 평화의 말,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선행을 할 수 있으며 또 혀의 중요성을 통해서 말을 바르게 써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참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혀를 잘 길들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하게 하시며 우리 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나 이 믿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닌지 삼가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화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